캄캄한 암흑기 350년간의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있었던 베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과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했습니다.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주 이상한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기만 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 땅이 울릴 정도로 소리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상대방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고함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알아보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들었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군대를 멸했던 바로 그 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여기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블레셋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북돋우고 강하고 대장부처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앞의 싸움보다도 더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도망하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10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주술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기게 해 줄 줄로 믿고 가져왔던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 중에도 이 당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온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는 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는 그것이 아무리 성물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상징에 불과합니다. 언약궤가 아무리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궤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임재의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그것을 탈취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든지 기본이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도 그 기초 공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어도 기초 공사를 엉터리로 하면 그 집이나 건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사람의 기본 교육과 인격의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기초는 회개함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날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 섬기는 일은커녕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원인은 사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그 패전의 원인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 죄, 용서받지 못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옆에 두고서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언약궤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런 상태이니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온들 그 언약궤가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만사형통하게 하는 물건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책 자체가 귀신을 쫓아내주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머리 아플 때 베개 대신 베고 자면 두통이 사라진다거나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성경책 하나 거기 갖다 놓으면 내가 사고 없이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거는 올바르지 못한 생각입니다. 마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그 성경책은 능력의 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에게 복 주시는 것이지 앉아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지만 결국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앞에보다도 더 크게 패했어요. 이런 일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과는 사실은 관계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잘못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거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자리, 이 사람들의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았어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나
아수르나 또는 베니게 등 당시 넓은 지역에서 숭배되어 온 우상을 말합니다. 이 기록에 보면 다곤 신의 모습은요, 이 위에 상반신은 수염이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머리에는 왕관 형상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반신은요, 물고기 모양이, 이런 신이 다곤 신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온 언약궤를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은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준 다곤 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획득한 최고의 전리품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언약궤였거든요. 그 최고의 전리품을 자신들을 이기게 해준 신 다곤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고맙다고.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도 다곤 신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이웃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더 강하고 센 신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겼어요. 그러니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신보다도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신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에게, 다곤 신에게 싸움에서 얻어온 전리품을 거기다가 놓아둔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들어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턱 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원래 위치대로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더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곤 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나동댕이 쳤어요. 그 다곤 신의 몸뚱아리는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함께 놓아두자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 막 생겨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해서 가드로 옮겨봤더니 가드에서도 또 막 재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또 다시 옮겨보았으나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무서운 독종의 재앙이 나타나서 그 땅 전체가 큰 두려움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언약궤로 인해서 여러 어려운 일들이 생기자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합니다. 우선 새로운 수레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찾았습니다. 그 수레를 끌기 위해서.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였습니다. 그 소들은 젖나는 소, 다시 말하면 새끼가 딸려있는 어미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송아지들은 어미에게서 떼어내어서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런 준비를 마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그 끄는 소들이 똑바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재앙으로 친 것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인 줄로 알기로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끌도록 하고 그 송아지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블레셋 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확실히 규명하기 위하여 이처럼 어미 암소를 젖먹이 송아지들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궤와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수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궤뿐만이 아니라 그 궤로 인해서 발생된 독종 재앙과 쥐 재앙을 형상화한 금독종 5과 금쥐 5도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정시키기 위한 속건 예물용으로서 상자에 담겨져서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실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있는 이 소들은요, 정확하게 벳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를 끌고 가는 암소가 울면서 갔던 이유는 젖먹이는 새끼를 강제로 떼어 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모두가 다 새끼에 대한 모성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어미가 자신이 낳은 자녀를 돌아보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젖을 먹어야 하는 새끼를 강제로 떼어 놓았으니 그 어미 소의 슬픔이 오죽했겠습니까? 암소들은 동물이었지만 그 슬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도 눈물을 흘립니다. 블레셋 땅에서 출발한 암소들이 새끼 송아지에게 모성적 본능이 끌리면서도 그러나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길로 곧장 행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암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똑바로 가려면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 없이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눈물 없이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암소가 가지고 있는 새끼에 대한 본능조차 초월하여 벳세메스 길로 바로 나아가게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능력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굳이 젖먹이는 암소를 끌고 와서 언약궤를 메고 가도록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암소들이 젖먹는 송아지들로 인해서 벳세메스로 바로 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바로 가지 않아야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블레셋 땅에 임한 재앙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임한 재앙이었다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암소들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벳세메스로 향하여 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지켜보던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서 그 모든 광경들을 낱낱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았음을 명백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보통 철저한 순종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암소들도 순종했어요. 우리도 순종해야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들이 수레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나 어미 암소가 젖빨리는 새끼 송아지들을 두고도 치우침 없이 곧장 나아가는 일들은 모두가 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 소들이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길이 복되고 복된 평강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광경을 보며 벳세메스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은 이거 정말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알았고 애굽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주셔서 정말 오늘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하셨을까? 그 충격이 컸던 것만큼 이 언약궤의 귀환은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놀라움이요 큰 기쁨이었습니다. 더구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온 이 벳세메스가 제사장의 성읍이었기에 벳세메스에 사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을 수확하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언약궤를 보고는 정말로 기뻐했던 겁니다. 여기 눈을 들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먼 곳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더 자세하게 보려고 취하는 인간의 자세, 행동을 나타내는 성경의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 오는 것을 보면서 야, 저게 진짜 언약궤가 맞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언약궤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더 자세하게 쳐다보면서 확인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언약궤임을 알고 나서야 기뻐하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 벳세메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딱 섰어요.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수레를 끄는 사람도 없는데 그 수레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까지 와서 딱 멈췄다는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블레셋에 대한 재앙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내려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거룩한 성물인 이 언약궤를 운반했던 수레는요, 절대로 다른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이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번제를 위한 땔감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수레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 암소들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새 수레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운반했기에 다시는 이 암소들도 다른 목적으로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제사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한 것이지요. 이 되어지는 모든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죠. 마지막 16절에 보면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베세메스로 돌아온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서 그날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블레셋 족속을 대표하는 이 다섯 방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언약궤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이 암소들이 베셋메스로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들은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본능을 거스리는 슬픔으로 인해 비록 울기는 하였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베세메스에 도착한 암소들은 수레의 나무를 베서 만든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한낱 비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본능까지 뒤로 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멈추어야 할 곳에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이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나아갔던 암소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시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 주님은 자신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위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순종과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 세상 사람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베세메스 길로 행하였던 암소들처럼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생명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